우리 창조주 하나님은 모든 것 가능한 주. Anything is possible in Almighty God. 아멘. 오늘 감사절 성도의 예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감사절뿐만 아니라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 함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아직 여러분들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모르시는 분들은 이 말씀에 순종하여 항상 기뻐하시고 호흡하며 기도하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 기도하시는 거룩한 주의 성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요새 건망증이 심해졌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시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부들 혹시 교회 오실 때 가스 스토브 끄고 오셨어요? 갑자기 분위기가 안 좋아지는데 끄고 오셨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라지 도어는 닫고 오셨는지요? 열려 있는 건 아닐까요? 닫혀져 있는 줄 믿는 것입니다. 건망증이라는 것은 소위 말해서 그 memory lapse라고 하는데요,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잊고 있는 것, 우리가 의도적으로 잊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잊혀지는 그러한 증상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망증은 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디멘샤가 중요한 건데요. 건망증과 디멘샤의 차이는 뭐냐면요, 건망증은 좀 약간 헷갈리고 기억을 못하는 거지만 정말 좀 디멘샤 같은 경우에는 난 누구, 여기 어디, 이거는 진짜 디멘샤에 속할 수 있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기 하나님 집에 와 계시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과 은택을 누리게 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망증이 우리의 삶을 좀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하고 더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영적인 건망증이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주의 만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그리고 다시 오심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주의 만찬을 명령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과 은택과 은혜를 항상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데, 오늘 시편 103편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기서 O my soul, 나의 영혼이여, bless the Lord,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 송축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바락라고 합니다.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worship, 경배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축복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크는 하나님에 관하여 좋은 이야기를 나누고 하나님을 칭찬하고 찬양하는 것을 의미하며, 종국적으로 하나님을 송축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praise the Lord, praise God,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내 영혼 가운데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우리의 영혼이 감사하며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전 존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1년 365일이 되기를 축복하며, 무엇보다도 우리 미국에만 있는 이 추수감사절의 기원에 대해 Thanksgiving break을 맞아요 우리가 함께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1620년에 영국의 왕권 신수설을 거부하는 사람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미국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신앙의 자유, 예배의 자유를 위하여 소위 퓨리탄 청교도들이 미국 땅을 밟게 됩니다. 원래는 버지니아주에 있는 제임스타운, 킹 제임스의 이름을 딴 제임스타운에 정착하기로 하였지만 항로가 잘못 설정이 되어져서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플리머스, 매사추세츠 플리머스에 도착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계획한 것이 틀어지고 원 안에서 곁길로 빠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메이플라워를 타고 온 우리의 청교도, 그리고 영원한 순례자 되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처럼 하나님의 강권적인 섭리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실수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것을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메이플라워가 낭만적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1620년 11월 29일 매사추세츠 플리머스 항에 도착하게 됩니다. 100여 명 정도가 출발하게 되었고 100여 명이 잘 도착하였습니다. 그러나 1년 안에 100여 명의 절반이 풍토병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존 카버라는 그 배를 끌고 그리고 영국의 서약까지 하고 왔던 그 지도자는 1년 이후에 사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윌리엄 브래드퍼드라는 최초의 플리머스 식민지 주지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늘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리고 양식을 주시고 모든 인디언과 맹수의 위협에서 모든 퓨리탄들, 순례자들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각종 질병의 절반이 죽어나갔지만 절반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질병에 지켜주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첫 번째 수확을 가지고 예배한 것이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우리 건국의 아버지인 조지 워싱턴에 의하여 추수감사 주일이 지정이 되었고 후에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을 통해 추수감사 주일이 우리가 누리게 되는 11월의 세 번째 주 마지막 목요일로 지정이 되었고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때 국경일로 정해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누리게 될 이 추수감사 주일은 사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비극과 아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은택에 감사하며 드렸던 예배를 기원으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계획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무엇보다도 오늘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헌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퓨리탄 청교도들이 항상 그 이민생활 가운데 새로운 개척지에서 신대륙에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인사말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청교도들의 인사말이 무엇이었죠? 우리 영어로 오늘은 읽겠습니다. 시작. The best is yet to come 입니다. 사람들이 다 죽고 곤고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은 서로의 인사말이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2025년을 믿음으로 출항하여 이제까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 가운데 오게 하셨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아직 40일이 2025년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이 항해의 항로를 지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매사추세츠 플리머스에 직접 가서 메이플라워 오리지널을 못 보고 거기 가시 보시면 메이플라워 2가 있습니다. 그대로 복제해서 배를 띄워놓고 있는데 사실 100명 넘는 사람들이 이 배를 어떻게 타고 왔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크지 않은 작은 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미국으로 이민 오시게 될 때 어떤 배를 타고 오셨나요? 혹시 배 타고 오신 분 계십니까? 없으시죠? 예. 거의 다 비행기 타고 오신 줄 믿습니다. 예. 다 항공사는 다 다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비행기 타고 이 아름다운 미국 신앙의 자유가 있는 곳에 다다르게 하셨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비행기 생각하면 어떻게 하면 한국에 갈 수 있는 싼 티켓을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너무 골몰이 하시고 혈안이 되실 때가 있는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미국에 타고 오셨던 비행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까지 이민 생활 가운데 그리고 이민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허물과 어려움과 역경도 있었지만 이제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시편 136편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오늘 땡스기빙 메시지는요, 잊지 말고 기억하라. 잊지 말고 기억하라. 절대 잊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기억해야 될 네 가지 말씀을 함께 시편 103편을 통해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합니다. 올해 샬롯에 아름다운 가을 단풍이 물들어지게 되었고, 그 어느 때보다도 붉은 단풍을 관찰할 수 있는 복된 한 해였습니다. 사실은 이 탕자의 비유에서 나타난 것처럼 동부에 붉은 단풍이 있는 어떤 집에 진짜 둘째 아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하고 집을 나간 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아버지는 성경의 아버지처럼 아들에게 유산을 물려주고, 그 아들이 떠날 때쯤이 가을에 그 집 앞에 있는 단풍나무가 붉게 물들은 그때였기 때문에, 아들아, 지금은 집을 나가도 언제든지 아버지의 불타는 사랑이 생각나거든 이 나무를 생각하고, 이 붉게 물들은 단풍나무를 생각하고 집으로 돌아오거라 라고 작별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첫 해가 지나게 되었을 때, 붉은 단풍나무가 불타오르게 될 때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까요? 안 돌아왔을까요? 안 돌아왔습니다. 2년째 붉은 단풍이 불타오르게 됐을 때 그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까요? 안 돌아왔을까요? 안 돌아왔습니다. 3년째 붉은 단풍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이 붉은 단풍나무가 병들어서 모든 단풍이 누렇게 변하게 된 거였습니다. 아버지가 엉엉 울며 모든 가족과 이웃들에게 부탁하며, 우리 아들이 올해 돌아올 수 있으니 이 모든 잎사귀에 붉은색 물감을 칠해서 빨갛게 만들어 주십시오. 온 가족과 온 주민들이 함께 이 붉은 단풍, 누렇게 된 단풍에 붉은색을 칠했다고 합니다. 지붕 위에도 붉은색 천과 옷을 걸어 놓았다고 합니다. 셋째,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까요? 안 돌아왔을까요?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또 한국에 계셨던 모든 분들 다 돌아와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자리에 함께 있어야 될 우리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돌아오지 못했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의 탄생을 축구하는 크리스마스 때는 모든 잃어버린 영혼들이 다 돌아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시편 103편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네 가지 중에 첫 번째는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희생당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없었다면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이 자리에 예배할 수 있는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희생당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사랑과 공의로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 앞에 죄를 짓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뛰어가 목을 안고 얼싸안고 입을 맞춘 것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그리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은택과 자비와 사랑을 기억해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내 모든 병을 고치신다라고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치유의 대상은 저와 여러분들의 육신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감성과 감정, 그리고 영적인 건강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불치의 병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면 고쳐주심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우리 교회 환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최선 다해 끝까지 캔서와 싸우고 있는 우리 정계원 집사님을 위해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치유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 회복의 역사,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기도를 미루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정기현 집사님 외에 많은 편찮으신 분들이 계시지만 지금 이 시간 우리 정기현 집사님 이름 불러가며
우리 치유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질병과 곤고를 만져주시고 터치해주시고 치유해주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정기현 집사님께 은혜를 주시고 은택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사경과 위험 가운데서도 하나님 친히 만져주시고 지켜주신 몸과 흘리신 보혈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정기현 집사님 회복시켜 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과 능력 안에서 치유함 받는 기적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사랑하시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시는 주님을 송축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합니다. 오늘 4절 말씀해 보시면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신다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파멸은 죽음이나 무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만나는 깊은 구덩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깊은 웅덩이에 빠졌을 때 다시 건져주시고 그 웅덩이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모든 위기에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말씀이 오늘 시편 103편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우리의 기나긴 이민 생활 동안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그리고 여기까지 올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과 은택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1000명이 왼쪽에서 10,000명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라고 다윗이 시편 103편을 통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나는 너와 함께 있겠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억하며 감사하시는 우리 모든 샬롯 열린교회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시며 공급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주시며 또한 독수리같이 우리의 삶을 청춘같이 새 힘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은 다윗의 시이며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이 네 가지 은총과 은택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 놀라운 메시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그 믿음으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성도님? 예, 이 네 가지 하나님의 용서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치유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이미 경험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씀 들어도 목사님 제 마음에는 감사한 마음이 잘 생기지 않아요. 이런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청교도 우리 순례자들을 보십시오.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감사하게 될 때 우리가 이 자리에 하나님을 믿는 미 합중국으로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그러나 때로는 허물과 죄악으로 하나님을 근심시키는 나라이지만 우리가 함께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며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부가 함께 다투어서 남편이 아내에게 언짢은 일을 했다면 한 가지 잘못과 실수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잘못과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 몇 배가 필요할까요?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한 가지 잘못을 메이크업하기 위해서 몇 배를 커버해야 되죠? 제가 5-1 레이시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지를 잘못하셨으면 그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5배를 퍼부으셔야 돼요. 형제님들이요, 회개하시고 이러한 누를 범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부부싸움 하셔서 아시겠지만 부인이 마음이 상했을 때 여보 미안해 하면 부인이 그걸 받아들이시던가요? 절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미안하다고 했잖아 그러면서 더 싸서 5배 10배를 이렇게 부르게 하는 것이 우리 남성들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 상처난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5배를 부어 주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자기 자신을 향해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누군가를 향해서 누군가의 부정적인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상쇄시키기 위해서는 몇 배가 필요할까요? 5배 갖고 안 됩니다. 제가 존경하는 아인슈타인 물리학자가 과학적으로 증명했는데 몇 배? 11배를 부어야 그 부정적인 생각이 상쇄가 된다, 이분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맞는 것 같아요. 그 사실이 맞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려면요 본인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11배를 투입해 줘야 돼요.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잘못된 얘기를 전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오해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 관련된 11배가 더 투입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감사한 마음을 찾기가 어려워요. 그렇다면 11배 이상으로 감사한 마음을 투입해야 되는데, 작년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 가나다라의 감사를 나누면서 큰 은혜가 있어서 오늘 다시 한번 리피트 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세정대왕님께서 감사하게도 11개 문자가 아니라 11개가 아닌 2개를 더해서 13개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가 함께 운을 띄어서 감사하게 될 때 사실 좀 세종대왕님께 미안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나중에 아시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줄 믿고 우리의 부정적인 것을 상쇄하기 위해 13개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 나! 다! 라이프 스타일이 감사가 되게 하자.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마치는 하루가 복되다. 세종대왕님께 미안하지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마음껏 감사하자. 기왕이면 넘치는 감사를 하자. 바로바로 감사하자. 감사를 미루면 감사도 시든다. 사사건건 감사하자. 사건조차도 감사하는 순간 기적으로 돌아온다. 아무에게나 감사하자. 감사는 여건과 같다. 국경이 없다. 자동으로 감사하자. 감사가 DNA가 될 때 어느덧 정상에 오르게 된다. 차선도 감사하자. 차선이 최고로 돌아온다. 카운트 하듯 감사하자. 감사는 헤아리면 헤아릴수록 커진다. 타이밍을 맞춰 감사하자. 추수감사 주일은 최적의 감사 타이밍이다. 파노라마처럼 감사를 펼쳐보자. 감사가 내 마음의 이력서가 된다. 하루에 5가지 감사를 하자. 다윗이 들었던 5개의 물맷돌과 같다. 승리를 가져온다. 할렐루야. 13배.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감사하는 마음이 풍성하게 넘쳐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5가지 감사해야 되는데 해답을 가져왔습니다. 5가지. 2025년 추수감사주일 감사 제목 5가지. 먼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족에 대한 감사, 우리 샬롯 열린교회에 대한 감사, 이웃에 대한 감사, 그리고 모든 환경 가운데 범사에 감사하시는 우리 샬롯 열린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기 무슨 사진이 보이십니까? 가시가
보이시죠? 또 뭐가 보이십니까? 장미가 보입니다. 어느 날 장미꽃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에게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왜 가시를 주셔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너에게 가시를 준 적이 없다. 오히려 가시나무였던 너에게 장미를 주었다. 이 스토리는 너무나도 성소적인 스토리입니다. 가시나무 같은 영원히 죄인되어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들에게 향기로운 장미꽃 같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 향기로운 장미꽃은 무참히 십자가에서 짓밟혀졌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충족시키는 아름다운 화목제물이 되어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해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찬양, 추수감사주일 때 항상 빠짐없이 올려드리는 찬양입니다. 한국어로도 너무나도 좋은 찬양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그러나 우리 돈 노엔 목사님의 오리지널 가사는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Give thanks, 감사를 드립시다. With a grateful heart, 그냥 마음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grateful, 벅찬 감사와 감격, 마음이 터질 것만 같은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벅찬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약한 사람들은 난 약해요 그렇게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And now let the weak say I am strong. 나는 이제 약하지 않습니다. 나는 강합니다. Let the poor say, 가난한 자들이 이제 나는 가난하지 않습니다. I'm rich.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생각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